오늘 우리 교주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22장 초반부까지 세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비유, 두 번째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비유, 그리고 이제 22장 초반부에 나오는 게 왕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왕이 자기 아들의 이제 왕의 혼인잔치죠. 이게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오기로 했겠죠, 그죠? 다 초대장을 받으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돼서, 왜냐면 이게 시계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이유가 자세히 나와요. 뭐 소를 샀습니다. 우리를 보면 차 샀습니다. 차 좀 운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안 가요. 이해가 안 되죠. 저희는 실은 뷔페만 간다 그래도 다들 준비하고 가는데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라 했더니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싹 그들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네, 이번에 또 마지막엔 또 왔는데 다 아마 예복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네, 한 명이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내보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 비유예요. 이게 하늘나라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비길 수 있다라고 딱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 비유를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좀 선하고, 그죠? 준비됐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다고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요 비유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엔 어중이 떠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러들인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 준비되어 있는 옷은 입은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끔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걸 꿈에 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보면 꼭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셋 다 비슷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먼저 그들이 초대를 받았거나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먼저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왕이 가면서 포도원 소장인에게 이거 내가 줄 거니까, 일단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내가 줄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22장도 먼저 초대를 받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세 비유는 모두 어찌 보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 아들들을 가진 아빠, 두 번째는 내 포도원인데 소사물을 받지 못한 포도원 주인, 세 번째는 내 잔치인데, 아들 잔치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어쨌건 계획과는 안 된 거예요. 계획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란 건 무언가를 직접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물을 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비유예요. 사실 저도 목사라 이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자꾸 설교가 돼요.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제발 예 좀 들지 말고 얘기하자, 우리. 그냥 얘기하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뭔가 잘 안 될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두 비유에서 아버지 포도원 주인 왕은 누굴까요? 어렵지 않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들 소장농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어저께도 뭐 할래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우리들이에요. 새벽기도 말할 때 고민할 거 없어요. 새벽기도 오시면서도 아직 나는 부족한데 그러실 수 있지만 그냥 우리들이에요. 먼저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좀 속상해하고 계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울교회라면 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요 진짜 그냥 한울교회에서 목사님 한울교회에서 누가 상처 받았대요. 그럼 다 제 탓이에요. 전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아이가 뭐 누가 가지고 잠깐 학교에 오래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이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인 것 같으세요? 내 잘못인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님 혹시 아이가 어릴 때 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면 일단 내 잘못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리더 잘못인 거예요. 선생님 어떤 그런 거? 옆반은 좀 분위기가 그래. 누구 잘못인 것 같으세요? 내 잘못이 당연한 거예요. 리더가 그거 느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가정이란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뭐 드라마만 아니죠. 일단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면서 이제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누군가 탓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제가 저희 교수님이랑 같이 그 대화 모임이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전국 학부모회, 그다음에 뭐 경국 기독교, 그러니까 교육학과, 그땐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교육학과 교수회, 뭐 그다음에 교원 단체들 다 모여서 그다음 심지어는 교육부까지 와서 했어요.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 단체는 와갖고 부모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되고 또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가 미루기만 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결국에 불편한 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을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건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어요. 어쨌건 그 사람들 다 리더들이었으니까 모여갖고 그러니까 실은 첫 선번부터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지도자들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게 21장 22장이 바로 그 새 비유예요. 너희가 지도자였지만 지금 모습을 봐라. 회개해야 할 대상은 실은 처음에 돌아오지 않은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이게 꼭 그 리더들만 두고 하신 게 마태복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실까요? 우리 교회들한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한테 하시겠죠. 여기 거의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들한테 그거 우리가 들을 거예요. 일단 뭐 저희부터 해야죠. 저부터 들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저희부터 하나님 그래도 최선 다한 거 아니냐고. 2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선 다했지 않았냐. 근데 당신만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냐서 트집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트집 좀 짧게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앞에 있는 건 미사여구죠. 근데 이걸 이게 굉장히 모순 같은 질문이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냥 오늘 이야기 맥락상 가볼게요. 이 질문의 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을 아냐. 세상을 보자. 실은 로마에게 우리가 지금 제사장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대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인 줄 아냐.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다. 우리가 그래도 로마에게 그래도 바칠 건 바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지 않았냐. 세상 권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네가 지금 아냐.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냐.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 어거스틴은 이걸 두 도성이라 그랬거든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에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실은 교회도 세상에 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처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아마 새벽 기도한 중에 제일 되게 차분하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어제도 저희 이제 교육자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상처받고 그런 문제가 있고 밖에 나가면 더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좀 그 기준을 세우자. 얘기하자. 맞죠. 왜냐면 청소년 중에서도 벌써 이제 알바를 하느라 주일에 못 나와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 중에도 있고. 어제는 이제 토익 있는 날이었거든요. 토익 있는 날이 많이 못 나와요. 토익 있어서 못 나와요. 근데 어떡할까요? 토익 있는데 보지 말고 1년에 한 번 8월에 한 번 있거든. 토익. 기독교인들은 8월에 한 번만 시험 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가 오를까요? 참 이게 저희가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 한올교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 못하죠. 뭐 이렇게 이거 해야 되면 저거 해야 되면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어저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근데 메소디스트가 실은 원래 욕이에요. 뭔 욕이냐면 저 방법론자들 그 욕이에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새벽 4시 반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셔서 그냥 그러고 사셨어요. 아주 규칙도 완벽한 규칙으로 사셨어요. 그 욕이 메소디스트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뭐 저는 예배는 맨날 늦지만 저는 좀 메소디스트처럼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아닌가? 저는 그러고 살잖아요. 저 새벽기도 잘 안 빠지죠. 목사가 빠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뭐 한번 하기로 하면 해요. 그냥 규칙 세워지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가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져없이 주일 예배 한 명도 빠져없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에 저 위에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서 아예 막 형진이 학교처럼요. 형진이 학교처럼 저는요 저희 학교 기숙사 그 법을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6시간 성경입니다. 막 이렇게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냥 온양한호고등학교 기숙사 들어온 애들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한데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요. 뭐 한울교인들 뭐 어디 아무리 멀어도 거기서 다 새벽 기도 나라 막 너무 속마음을 얘기해.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회사가 멀어요. 쉽지 않아요.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도성에서 살아요. 맞죠? 그 도성에서 살아요. 저는 목사니까 나와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못 나온 이유가 되게 많아요. 주일 예배만 말하면 말할 게 많지만 저는 제 기준은 새벽기도 다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말할 게 많아요. 두 번째 트집 이거였어요. 23절 24절.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다른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뭐 이것도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근데요 모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맞죠? 근데요 그게 다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온다고 기준을 세우는 말씀 듣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조에.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똑같이 가볼까요? 11조에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까지 해석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는 건 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제가 실은 지금 이 마태복음 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 돈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까지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해놨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근데 저는 주일 예배 때 말 많이 하거든요. 한울교회님은 매일 하루를 무조건 새벽기도, 큐티, 성경 말씀 읽는 걸로 시작한다. 이 기준이 주일 예배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자보다 훨씬 높지 않아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 예배 안 나올 수 없을걸요. 그래도 거기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울교회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도 전 하긴 하죠. 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35절 36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 중에 그래도 있으면 답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답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중에 진짜 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 21장 45절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채고라고 돼 있어요. 나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하는 이유도 그래요. 가끔 전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한울교회 너무 자유롭다, 기준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냐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난 메소디스트가 아니냐, 주직 세웠다, 매일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욱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비유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런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세 가지 비유 핵심이 진짜로 그 지도자들 책망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실은요, 아버지 주인 왕에게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2절 읽을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체는 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임금이에요? 어떤 임금이 맞아요. 하늘나라와 임금, 그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책망이 주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깨달으면 지금이라도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입고 하라? 옷은 입고 하라. 내가 준비한 그 옷은 입고 하라. 잘못했지만 아들이 오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처럼 너 오겠습니다로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너희 저 안 갈래요 라고 했지만 오는 둘째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땅한 사랑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의 사랑과 포도원 주인의 배려와 왕의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책망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37절부터 40절까지 22장의 주제거든요.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렸다. 지금 이게 트집 잡은 거 싸우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야, 맞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니? 두 번째는 너희 율법학자들, 너희들 정말 저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니?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니?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니? 진짜 사람들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기준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 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순간엔 그래요. 어떻게 그 말씀 다 지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라고 하다가요, 어느 순간 옆 사람 딱 보면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그러기 진짜 쉽죠, 그죠?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그거 다 지켜?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상해, 왜 저래? 나한테도 많이 하지만 그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저 사람 사랑하기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에 힘들지?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와보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난하지도 말고, 나 비난하지도 말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보면 어떨까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고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게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향해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러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